10가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서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맞는 성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다들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우면 인사말부터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사는 나라인 핀란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잭이라는 할아버지와 메리라는 할머니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또 부부가 아주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데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캐롤송으로 또 많은 사람으로 즐겁고 기쁘게 지내는데 이 두 부부는 노부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심심해서 눈 오는 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싶어서 서로 숨바꼭질했어요. 그래서 잭 할아버지가 순례가 되고 또 메리 할머니가 몰래 숨었어요. 잭 할아버지가 아무리 찾아도 메리 할머니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겨우 소리를 들었는데 바스락 소리가 들켰어요. 창고 뒤에 소리가 들렸어요. 잭 할아버지가 몰래 찾아가서 할머니에게 묻는 것이에요. 메리, 그리 숨었수? 메리, 그리 숨었수? 거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마음껏 이렇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즐거운 것도 축복이에요. 자유입니다. 북미 캐나다에서 목숨을 걸고 성탄절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 지구촌에서 성탄절을 예배 드리는 나라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에 기도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2명이 사형당했어요. 또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수단에서는 성탄절을 엄격히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해서 발각될 경우에는 경찰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또 불교의 나라 브루나이에서는 이 성탄절 때 기독교 행사를 하게 되면은 잡혀가서 5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되어요. 그리고 똑같은 나라이지만 저 북한 땅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하물며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에 한 12만여 명이 있대요. 그 중에서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래요.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서 탄압받고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또 성탄절이 되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또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발각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 체포되어서 그야말로 고문을 당하고 큰 고초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은 인적이 드문 습속에 찾아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드린대요. 또 하물며 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몰래 옥에 화장실에 혼자 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예배드린대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성탄을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성탄을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 즐거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의 첫 등장이 바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은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게 해주었어요.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당시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천군과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 소리가 있었어요. 또 양을 치던 한밤중에 주님이 나신 곳을 향해 달려오던 목자들도 있었어요. 또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있었어요. 이들보다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두 사람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은 저 북쪽이에요. 또 엘리사벳은 남쪽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한 1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둘 다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13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 마리아, 그를 맞이한 엘리사벳, 둘 다 복중에 있는 아기로 인해서 기뻐했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기뻐하고 또 즐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성탄은 인류 역사 가장 신비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많은 신비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가장 큰 신비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어떤 진화론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또 하나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류 역사상 신비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사건이에요. 또 가장 큰 신비한 사건은 무엇인가?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비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이해와 논리와 설명을 요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또 엘리사벳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보다 오히려 마리아를 더 높여요. 오히려 동등하게 여기기보다는 더 우월한 위치에 높이는 경우인데 그것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목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정착하게 했었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었어요.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또 엘리사벳,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노인인 그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아기, 생명을 주셨어요. 태어난 아기가 세례 요한입니다. 놀라운 신비한 사건을 경험한 자가 바로 두 여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신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도 우리 어떤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신 가장 놀라운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탄생의 사건은 은혜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의 몸에 갑자기 아기가 생겼어요. 이 아기는 어떤 아기냐? 자기도 몰라요. 남자를 한 번도 같이 잡은 적이 없는 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임신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그 당시에 어떤 간음에서 불륜으로 아기를 가졌다면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살인죄로 인해서 돌맞아 죽는 아주 극형에 해당하는 중형죄예요. 나는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너무 두려웠어요. 또 그는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자 이 요셉이 이 사실을 알면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을 자여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몸에 이 아기를 임신해서 너무나도 힘들었고 무서웠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은혜를 받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니. 또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은혜를 받았대도 하나님의 은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
남자를 알지도 못했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아기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사람들은 아무리 이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해도 당신만 믿으시오. 내가 성탄절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이기 때문에, 노는 날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는 싫어합니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은혜래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했어요. 은혜 받은 자여, 내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두려움 속에서 그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조건을 많이 따져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은혜로 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저주시는 많은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통째로 하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절정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그 자체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의 사건을 전달하는 이 마리아, 그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처녀의 몸에 임신했을 때 그건 너무 두려웠지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느니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태어날 아기가 이 땅을 구원할 구주임을,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런 말씀을 부어주셨을까요? 그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엘리사벳도 그가 임신한 것도 도저히 인간으로 불가능한 하나님께 주신 기적의 선물이었어요. 신비의 사건이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또 엘리사벳에게 찾아온 마리아,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노는 것을 보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사는 곳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한 가난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물을 정도로 나사렛은 관심이 없었던 참으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많은 도시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탄생 기세에 보면은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도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하필이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가?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천사는 로마를 지나치고 예루살렘을 지나치고 화려한 헤롯 궁정을 지나치고 갈릴리 지방 바로 나사렛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 그 몸에 생명의 아기를 임신했을 때 갖고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사건이에요. 죄의 어두움 속에서 눌려있고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 잘난 줄 알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출생 성분,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그는 갖고 있는 배경,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가 갖고 있는 학식, 당대 최고의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경험했던 것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예요. 주님을 믿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자랑을 많이 해요. 내가 그래도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3대 5대에 걸쳐서 신앙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남다른 것이 있었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자격으로 조건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 무익한 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건 자체가 은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순종의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오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한가? 주의 모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모친. 이 땅에 오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태중의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와 그를 만나고 그의 소리를 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태중에 임신한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어요. 마리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고 있어요. 정혼한 여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어요. 돌에 맞아 죽거나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 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계집종, 비천한 종이지만 이 비천한 자기에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임신케 해주었어요. 잉태케 해주었어요. 또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로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성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는 자에게 축복의 사건이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축복인지를 경험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여인에게 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진 믿어지기 어려운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나이 많은 불임이었던 그가 기적적으로 신비하게 은혜로 또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를 방문한 이 마리아의 나올 그 아기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임을 믿고 알게 되었어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사건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요. 엘리사벳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바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닫힌 천국문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캄캄한 어둠이었지만 이 땅에 참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드러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가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주와 죄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모든 인류가 하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건이 임하게 되었어요. 요즘 사람마다 참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해요. 사업하는 이 사업가들도 그렇고 직장에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고 또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 홍기가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고되고 괴로울 뿐이지만 하늘 문이 열리면 내 수고 내 능력은 보잘것 없을지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문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루아침에도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절망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공수길 목사님의 한번 그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명의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큰 아들을 잃고 말았어요. 그것도 다가오는 성탄절 때. 성탄절 아침에 너무 우울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수저를 뜰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눈앞을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불쑥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형은 하늘나라에 가서 처음 성탄절을 지내고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또 막내 아들이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천국에서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야. 어린 두 아들의 이 말을 듣고 목사님 번쩍 눈이 띄어지게 되었어요.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큰 아들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땅에서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 하늘나라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슬픔 속에 비탄 가운데 빠졌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머물러 선 이곳이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일 수 있고 지옥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실체인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면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더욱 이 땅 가운데 빛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낙원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돌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 천국 같은 기쁨을 가지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좋아해요. 쉬는 날이라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고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었어요. 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머무르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맡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더욱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며 남은 삶을, 축복의 삶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신비의 사건이며 은혜의 사건이며 또 순종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찬송하겠습니다.